연합감리교회 은퇴 목사님이시고요. 여러분 아마 많이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하와이 지방의 감리사님으로 또 계셨고 또 1988년부터 2001년까지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를 담임으로 하셨던 참 귀한 목사님이신데 아마 그 목사님께서 그리스도교회 계실 때 아마 김동문 목사님께서 그때 부목사 계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리스도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연합감리교회에 참 귀한 영향력을 또 주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하와이에 한 2주 전에 방문하셨는데 제가 좀 늦게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좀 말씀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기쁘게 오늘 영어 예배부터 한화 예배까지 말씀을 전해주신다 말씀하실 때 얼마나 저는 기쁘고 얼마나 홀가분한지 제가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 하나님의 큰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뜨거운 어떤 감동과 도전이 여러분 가운데 또 있어지기를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오래간만에 왔는데 와보니까 좀 많은 것이 변해 있네요. 우선 이 에어컨디션이 달린 것도 좀 새롭고 또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도 또 새로운 것이고 물론 이제 좀 낯이 익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새로 뵙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가 멀리서 우리 김배선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신 후에 이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좋은 면에서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준비한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떨어진 미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서부 지역에 있는 우리 연합감리교회 안에 한인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은퇴했지만 우리 감독님께서 그 교회를 돌보는 일을 좀 해달라고 해서 발런티어로 지금 이 일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이라고 그러면은 락키 마운틴에서부터 서쪽 심지어 괌까지 포함하는 지역인데 한 70개 우리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70개 한인 교회를 돌보면서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 그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중에 이 말씀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우리 감리교회는 한인 이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민선 첫 배가 인천항을 떠나서 하와이에 오는 그 배 속에 이미 벌써 102명의 이민자가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50명 이상이 이미 벌써 감리교인이었어요. 내리감리교회, 인천의 내리감리교회에서 온 성도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처음에 이민자들이 내렸을 때 이미 벌써 감리교회 기도처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이 벌써 소개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 해외 최초 한인교회죠. 한인교회를 13년 섬겼습니다. 그 섬기면서 이민사회에서 교회가 담당했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게 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때 이 하와이에는 한 32개 정도의 한인교회가 있었어요. 1910년대, 그때 1910년대에 한인교회가 32개, 전부 감리교회였습니다.
전부 감리교회인데 이렇게 무슨 조직된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도처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몇 명이 모여서 조그마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런 것까지 다 합해서 32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인들이 일하고 있었던 모든 농장에는 다 이 기도처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2개가 지금 남아 있는데, 하나가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고 또 하나가 올리브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굉장한 교회예요. 사실은 이게 1907년? 7년에 세워져 가지고 지금 111년을 견디고 있으니까, 이게 뭐 그때 있었던 교회들이 대부분 다 없어졌는데 올리브 교회는 이렇게 든든하게 남아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생각하시고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1988년 아마 7월 첫 주가 됐겠죠. 그때 처음 부임해가지고 그 교회당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혼자 도대체 내가 여기 온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교회 역사 또 앞서 지나간 분들 이런 분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생각난 것이 이 교회 마룻바닥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떨어졌을까, 그런 것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참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기 이민생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노동도 힘들었고 외로움도 힘들었고 이런 차별, 천대 이런 것들 다 힘들었고, 특별히 제가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그 사진 신부로 처음 오셨던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다를 바라봤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뭐 원하면 비행기 타고 고향에 얼마든지 돌아갈 수도 있고 또 뭐 메일랜드도 갈 수가 있고 그렇지만 그때 그 사진 신부들에게는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좀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더군다나 신랑들은 대개 다 10살 혹은 20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후회가 돼도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아름답고 그 참 시원한 바다가 아니라 마치 그 감옥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당에 와서는 자기의 그 사정을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됐을까. 동시에 또한 그런 그 이민생활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위로 또 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고 또 감사의 눈물은 또 얼마나 많이 흘렸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거기가 굉장히 성스러운 곳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이민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민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참 또 이민자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한 이런 그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이 올리브교회도 똑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기 잠동장에 처음 온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위로받고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이러면서 이어진 이 교회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눈물의 역사 볼 수가 있다. 이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서 너무나 귀한 교회다 하는 것 제가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와이만 아니라 본토에서도 우리 감리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60년이 되었을 때 이 하와이와 본토 다 합해서 한인교회가 한 13개 정도가 있었어요. 1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8개가 감리교회였죠. 그래서 이 메일랜드에서도 우리 감리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했습니다. 여기엔 참으로 이 목회자들과 그리고 평신도들의 그 헌신과 눈물, 기도, 희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 특별히 우리의 그 모교회가 되는 미연합감리교회가 우리에게 참 얼마나 귀중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정확하게 68년서부터
새로운 이민의 물결이 이제 오게 되었고, 그 새로운 이민 물결을 통해서 교민사회도 굉장히 규모가 커졌고, 교회들의 숫자도 많아졌죠. 지금은 뭐 한인교회가 미국 전체에 한 3,00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물론 교단도 뭐 우리 감리교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단, 순복음교단, 침례교회, 뭐 성결교회 해가지고 여러 교단이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뭐 많은 교단들이 우리 감리교회보다도 더 빨리 성장을 해서 지금 미주 한인사회의 제일 큰 교회들은 감리교회가 아니고 이제 순복음교회, 뭐 장로교회 이런 교회들이 큰 교회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뭐 하나도 배 아픈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참 중요한 미션 사역에 우리 여러 형제 교단들이 동참을 해서 파트너가 되었다. 이 사실을 감사해야지 왜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교회가 우리보다 크다고 배 아픈 이유가 있는가. 정말 그 사실 생각하면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죠.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니까 이민 숫자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그전에는 이 교회가 이제 사회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누구든지 처음 이민 오면은 뭐 아파트 구하는 일서부터 직장 구하는 일, 운전면허 따는 일, 아이들 뭐 학교 보내는 일 모두가 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해결을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럴 필요가 없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니까 교회 역할이 옛날같이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제 받게 됩니다. 클레몬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하셨던 김찬희 박사라는 분이 지금 뭐 은퇴하셨지만은 이런 그 한인사회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글을 많이 쓰시는데, 얼마 전에 쓰신 글을 보니까 우리 한인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로 2, 3세가 이제 자라나는데 2세, 3세들을 위한 지도자를 우리가 길러내지 못했다. 그리고 2세, 3세들이 한인교회를 이제 떠나게 된다. 왜? 한인교회가 자기들의 필요를 더 이상 채우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의 도전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해드렸듯이 이민자 숫자가 원래 줄어드니까 교회가 옛날처럼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다. 또 하나 지적한 거, 이것이 참 뼈아픈 것인데, 교회가 너무 성장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교인들의 신앙이 그 삶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것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교인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이렇게 존경할 만한 또 매력적인 이런 장소가 아니 되었다. 그것도 참나 뼈아픈 지적이죠. 물론 이제 교인의 노령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이제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라구나 우즈라는 곳인데, 원래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제가 지금 만으로 71, 이제 72이 돼 가는데, 거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막내라고 불러요. 막내. 우리 목사님들이 은퇴해서 많이 와 계시는데 막내 목사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근데 그건 뭐 그 교회의 좀 특수한 사정이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교회가 노령화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올리브 교회는 아직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가에도 보니까 모두 다 젊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교회는 참 그런 면에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또 특별히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동성애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이냐, 이것이 큰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내년에 긴급총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한인교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죠. 저는 그 서부 지역 일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그 한인교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위기를 아주 그렇게 몸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매년 교회가 닫혀요. 우리 한 70개 있는데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75개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1년에 하나씩 닫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은 좀 얼마나 오래 더 한인교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심지어 어떤 분은 지금 이제 2018년인데 2050년쯤 되면은 과연 한인교회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저는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리브 교회를 보니까 112년을 남아있었는데 앞으로 20, 30년 못 견디겠어요. 그렇지만은 참으로 이 교회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교회는 아닐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이제 이런 제목으로 이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인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활발하게 이렇게 교회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앞으로 한인교회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때 그냥 군중들이 거리에 늘어서 가지고 막 올리브 가지를 깔고 흔들면서 예수님 환영했잖아요. 그 환영 인파를 보고 아마 사람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헬라 지방에서 온 헬라어를 하는 그런 그 순례객들이 이게 누구야? 누군데 이렇게 사람들이 환영을 해?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라는 제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면담을 신청을 한 거죠. 그 면담을 신청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자가 이제 곧 영광을 받을 때가 온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언젠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것인가? 여기 나중에 보니까 그 영광을 받을 때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닌 예수님 죽을 때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죽으실 그때 그 시간이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시간이다. 그리고 마치 그것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아서 그 죽음이 많은 생명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네 목숨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고 내 목숨을 미워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영광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한인교회가 앞으로 생명을 이어가려면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 땅에 떨어져야 된다? 아니고 우리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또 내 마음속에 들려주는 얘기가 네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네 앞에 간 많은 사람들이 이 떨어진 밀알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그들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이제까지 생명을 이어온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 역사에는 떨어진 밀알의 역사가 있죠. 초대 순교자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처음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이 이어진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앨리스 샵 선교사 기념사업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앨리스 샵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1900년에 한국에 왔던 여자 선교사예요. 미 감리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해가지고 1900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그렇게 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았냐면은 1900년에 와서 이제 처음에는 영어를 가르쳤어요. 이화학당에서. 그러다가 이제 1903년에 로버트 샵 선교사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해가지고 파송받은 곳이 공주예요. 충청남도 공주에. 거기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라고. 이제 그땐 불모지죠. 아무도 거기에 교회를 세울 일이 없는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하라는 명령을 받고 공주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뭐 이렇게 지방을 충청도니까 뭐 꽤 넓잖아요. 그래도 넓은 지방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 남편 로버트 샵이라는 선교사가 어느 시골에 이렇게 전도하러 갔다가 비가 오는 것을 이제 피하려고 어느 초막에 들어갔대요. 근데 그 초막이 뭐냐면은 상여막이야. 상여막.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상여를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틀 전에 장사를 지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장티푸스에 걸린 그 상여막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또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3년 만에. 그 여자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너무나 비통하고 실망을 해가지고 선교를 접고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한 1년 지났는데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내가 있을 곳은 조선이다.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39년 동안 너무나 큰 일을 하죠. 공주에 무슨 그 충청도 가보니까 한 교회가 지금 오래된 교회들이 무슨 강경교회, 논산교회, 대전제일교회, 공주제일교회 이런 교회들 다 이 사람이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영명학교를 비롯해서 학교들을 많이 세웠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한 일 중에 우리 한국 역사에 그 관계된 일은 이 사람이 유관순이라는 그 학생을 일찍이 발견을 해가지고 천안에서 이렇게 전도 다니다가 그 아이를 자기 양녀로 삼았어요. 양녀로 삼아가지고 영명학교에서 2년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이화학당에 보내가지고 이제 이화학교 학생이 된 거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 이화학교 학생이 되면 3.1운동이 일어났고 3.1운동이 나자 자기가 고향에 천안에 들어와가지고 아우네장터 거기에서 이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죽죠. 바로 그 사람을 이분이 이제 발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역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연이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의 일생이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이제 기념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의 정신과 이분의 삶을 우리 다시 한번 배우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분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참 놀라운 그 헌신을 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죠. 제가 또 한 가지 크게 감명받은 사람은 이제 로제타 셜루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의 이야기는 혹시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참 옛날에 선교자들 또 먼저 왔던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떨어진 그 미랄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은 내 목회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떨어진 미랄 역할을 한 사람은 없는가? 그랬더니 역시 제 목회 생활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리스도교에 있을 때 한 여자분이 매일같이 교회를 오세요. 매일같이 교회를 와서 교회 화단을 가꾸고 또 교회를 청소하고 하는 일을 하시죠. 근데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 고아가 돼가지고 고아로 자라면서 여자가 한국에서 고아로 자라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어요. 성적 학대도 겪고 식모살이 비슷한 것도 하고 하면서 이제 생존했는데 다행히 그 고마운 미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미국에 오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상처 어려서부터 받은 분이 결혼한다고 그게 쉽게 없어지잖아요. 늘 그 허전한 마음, 슬픈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살던 분인데 이분이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제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제 사무실에 갔더니 또 이분이 청소를 하고 계셔요. 청소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권사님 이제 그렇게 너무 자기 몸을 혹사하지 말고 좀 쉬어가며 해요. 천천히 좀 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이것은 제 보람이고 즐거움이에요. 저는 교회 나오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 만났고 그 이후로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평안을 저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정도도 봉사하지 않는다면
인간 도리가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야말로 정말로 그 미랄 노릇을 한 것이 아닌가. 그 교회 역사는 이런 분들의 역사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 역사책을 이렇게 뒤져보면 무슨 신학자들 이야기, 교리 논쟁했던 무슨 교부들의 이야기, 뭐 교황의 이야기, 황제들의 이야기, 뭐 학자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그 교회사에 쓰여져 있는데, 진짜 교회 역사를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생명을 이어왔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본다면은 이렇게 참 저희가 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응답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이런 분들이 사실 교회 역사의 주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올리브교회 역사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교회 역사는 담임 목사들 쭉 나열하고 거기에 있을 분들을 기록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보면은 진짜 역사는 숨어서 미랄로 썩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교회 앞날을 이렇게 걱정하고 무엇을 해야 이 교회가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들은 음성에 분명히 저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압니다. 썩어진 미랄이 되어라.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은 교회의 생명은 이어져 간다. 생명의 역사는 이어져 간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서늘하고 편안한 곳에 늘 있기 원하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모두 생각하는 동안은 이 교회의 생명은 이어질 수가 없어. 굳고 험하고 힘들고 한 그 일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동안에 이 교회의 생명의 역사는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미랄이 되는가? 가만 보니까 미랄이라는 것은 지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나는 썩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결심한다고 해도 썩어지게 되지 않아요. 인간 본능은 썩어지기 싫어해요. 인간 본능은 언제나 영광 받으려고 하고 살려고 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길 원하지, 이렇게 밟히고 쓰러지고 죽어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걸 우리 본능이 허락지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미랄이 되는가? 그것을 저는 십자가 옆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광경을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통해서 돌아가 보세요. 그 십자가 돌아가신 그 순간에 그 주변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람들, 제자들은 한 사람도 보이질 않아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는 충성하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게 결심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음은 선의가 있었어요. 마음은 예수님 끝까지 지킬 생각이 있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게 하기에 내버려두지 않아요. 도망갔어요. 누가 있죠?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자들. 어떤 여자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자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지만은 여기 막달라 마리아, 그 밖에 여인들, 제가 생각하기에 막 18년 동안 혈루증에 들려가지고 고생했던 그 여자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귀신 들렸다가 나온 그 여자 있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허리가 꼬부러져가지고 귀신에 잡혀있던 그 여자 거기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죠? 왜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이상이 있어서 높은 이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재건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이 끝까지 미랄의 역사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좀 해요. 저는 아직도 썩어진 미랄이 못 됐어요. 근데 요즘 좀 조금 이렇게 썩어진 미랄이 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조짐이 생겨요. 무슨 경험이냐면은 5년 전 제가 은퇴했어요.
근데 은퇴할 때 성도님들이 저한테 좋은 말 하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일생 교회 위해서 일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좋은 거 하고 사세요. 새벽 기도에 안 나와도 돼. 수요일 저녁도 안 나와도 돼. 그냥 주일만 나오시고 여행 실컷 하시고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세요. 아, 그 말이 너무나 듣기 좋더라고요. 해방의 순간이 열리는 것 같아요. 아, 새벽 기도에 매일 그 나가느라고 힘들었는데 이제 쉬라니까 참 좋다 그런 생각 들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또 제가 이제 은퇴 후에 나팔을 배웠거든요. 색소폰. 그것도 실컷 좀 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생각에는 은근히 그래 교회가 나한테 빚을 많이 졌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그 일한 모든 것이 다 내 빚이야. 근데 그 다음날 내가 정신을 차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가 너한테 빚을 졌다고? 아니지. 네가 교회한테 빚을 졌지. 너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좋은 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거 다 그게 어디서 왔냐? 네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다 어디서 왔어? 심지어 너 참 이쁜 마누라 어디서 얻었어? 우리 집사람 이쁘죠? 친구들 다 어디서 얻었어? 가만 보니까 내 삶에 좋은 것은 전부 교회를 통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교회에 빚을 진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새벽 기도에도 매일 가요. 이렇게 코디네이터, 서부지역 코디네이터, 발란티어, 보수, 구보수 봉사도 기꺼운 마음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랄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받은 사랑이 또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그 일이 그리 어렵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리 어렵지 않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거에 위해서 무슨 육체로도 봉사해주고 값진 음식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기쁜 마음으로 하잖아요. 할 수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미랄이 다 되기를 원하는데 그냥 여러분이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 교회가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는 장소가 되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미랄이 될 수가 있어요. 기꺼운 마음. 우리가 가진 직분이 무엇이든지 평신도든지 목회자든지 무슨 직분을 하셨든지 여러분은 다 미랄이 되라는 부르심을 지금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은 영광의 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미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스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보람이 미랄의 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를 다 미랄이 되어라 부르시는 것은 축복의 길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이 강단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잠시 죽고 잠시 낮아지더라도 섬기는 삶, 미랄의 삶, 썩어지는 삶을 살아서 끝내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